I love being with the full-time missionaries. 저는 선교사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신앙과 희망, 거짓 없는 자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선교 사업은 마치 18개월에서 24개월 동안 삶을 수소판을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교사들은 배우고자 하는 진지한 열망을 지닌 영적인 아기와 같은 상태로 임지에 도착하여 그들 앞에 놓인 모든 과제를 정복할 준비가 된 성숙한 어른이 되어 떠나게 됩니다. 저는 또한 인내와 지혜, 평온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헌신적인 부부 선교사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함께 하고 있는 젊은 선교사들이 지닌 활력 위에 확고함과 사랑이라는 선물을 더해줍니다. 이 선교사들은 모두 강력하며 선을 위한 인내심 강한 군대로서 그들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그들의 봉사로 마음이 움직인 다른 이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최근 저는 훌륭한 두 명의 선교사가 자신들의 경험과 노력을 되돌아보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깊이 사색에 잠기는 그 시간에 선교사들은 그날 만난 사람 중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관심을 보였던 사람들에 대해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더 배우고 싶은 소망을 키우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들이 주님의 영을 느끼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 젊은 청년들이 선교 사업을 마친 뒤 3, 4년 후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영원한 동반자를 만나고 장로 정원회에서 봉사하거나 청남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들은 구도자들에 관해 생각하는 대신 보살피도록 부름받은 자신의 정원회 이론이나 청남들에 관해 동일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선교 사업에서의 경험은 그들이 남은 생애 동안 다른 사람들을 보살필 때 적용이 될 모형이 될 것입니다. 이 정의로운 제자의 군대가 자신의 선교 임지에서 전 세계의 여러 나라로 돌아가면 이들은 교회를 세우는 사업에서 중요한 공헌자가 됩니다. 몰몬경에 나오는 선지자 리하이도 자신이 받은 지시와 시연에 대한 아들들의 대답을 들었을 때 이 선교사들과 똑같은 질문을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같이 레이멘과 레뮤엘은 연장자들이면서도 참으로 그들의 부친을 거스려 불평하였나니 그들이 불평한 것은 그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우리도 아마 리하이가 이 두 큰 아들에게서 겪은 좌절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흔들리기 시작하는 자녀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구도자, 비동조적인 수련 장로들을 대할 때면 우리도 리하이와 같은 감정을 강하게 느끼게 되며 어떻게 그들이 영을 느끼고 따름으로써 세상의 혼란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혼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두 가지 경전 구절이 생각납니다. 니파이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움의 문을 열 열쇠를 주었습니다. 나 니파이는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자 심히 원하였던지라. 이러므로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보라, 그가 나를 찾아오사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으므로 나는 나의 부친이 하신 말씀을 모두 믿었느니라. 그리하여 나는 나의 형들처럼 부친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자각하게 되면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런 열망을 자각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은 모든 선교사와 부모, 교사, 지도자, 회원의 과제이자 책임입니다. 이런 열망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아감을 느낄 때 다음 두 번째 경전 구절이 가르치는 것을 배우고 그로부터 유익을 얻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교회 초기 지도자들에게 부름이 확대되어 나아갈 때쯤 1831년 6월에 조셉은 사탄이 땅에 널리 퍼져 있어 민족들을 속이며 나아감이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런 혼란의 영향력과 맞서 싸우기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속임을 받지 않도록 범사에 있어 한 가지 규범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규범은 주님의 목적과 함께 하도록 해주는 모형이자 안내, 반복되는 단계 및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를 따를 때 우리는 계속 겸손해지고 깨달으며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다른 길로 인도하려는 목소리로부터 성신의 목소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권능 아래 떠는 자는 강하게 될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준 여러 계시와 진리를 따라 찬양과 지혜의 열매를 맺으리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진정한 의도로 드리는 겸손한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 성신이 임하여 우리가 이 필멸의 상태에 태어나기 전에 알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배우고 이해하도록 도와야 하는 우리의 책임을 깨닫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는 방법과 복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이 계획을 기억하도록 돕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던 규범 안에서 복음에 따라 생활하면 다른 사람을 돕는 우리의 능력은 증대됩니다. 이제 말씀드릴 경험은 이런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볼 수 있는 한 예입니다. 젊은 두 선교사가 자신들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사람을 찾기를 소망하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체격이 큰 남자가 문을 열면서 불친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 문을 다시는 두드리지 말라고 말한 것 같은데요. 우리 집에 다시 온다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이전에 경고했잖아요. 나 좀 혼자 내버려둬요. 그는 얼른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장로들이 돌아 나올 때 더 경험이 많고 오래된 장로가 자신보다 어린 선교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 남자는 선교사들이 자신의 의도를 완전히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창문을 통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교사들이 방문했을 때 자신이 보인 무례한 행동을 비웃거나 가볍게 생각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두 선교사가 서로에게 표하는 친절한 모습을 본 남자의 마음은 곧 부드러워졌습니다. 남자는 다시 문을 열고 선교사들에게 돌아와서 자신에게 메시지를 나눠주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르고 주님의 영을 느끼도록 주님이 주신 규범대로 살 때 일어납니다. 구주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능력을 발전시키는 이 원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데 가장 기본이 됩니다. 이 열망을 깨달으면 약속된 규범을 찾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규범을 찾고자 노력하면 구주와 그분의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그리스도의 교리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 이 교리의 한 규범은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그날에 나의 시온을 세우려 힘쓸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성신의 은사와 권능을 얻을 것임이라. 또 그들이 끝까지 견딜진대 마지막 날에 들리올 것이요 어린 양의 영원한 왕국에서 구원받으리니. 성신의 은사와 권능을 누릴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가 될 때 주어지는 권능입니다. 이는 주님과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통해 모든 사람이 부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구주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가르치며 사랑의 규범을 정하셨습니다. 힝클리 회장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권고도 아니고 단순한 소망도 아닙니다. 이것은 계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모든 덕과 모든 선함과 모든 훌륭한 성품과 의를 행하고자 하는 모든 충실함의 뿌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적용하며 사랑의 힘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가족 조직의 규범이 제정되었습니다. 제 가족이 조직되던 그날, 저는 사랑하는 아내 앤과 성전에 가서 결혼 생약을 맺었습니다. 그날 제가 얼마나 많이 그녀를 사랑하고 생각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라는 모습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자녀와 손자, 손녀가 한 명씩 우리 삶에 더해질 때마다 우리의 사랑은 그들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부풀었습니다. 사랑의 수용력이 늘어나는 데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사랑의 느낌은 마치 하늘에서 끌어당기는 중력과 같습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끌어당기는 혼란을 없애고 주님을 구하는 데 우리의 선택 의지를 사용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주는 하나님 하늘의 힘을 향해 열리게 됩니다. 리파이는 그 충격을
나의 육체가 소멸되기에 이르게 하셨도다라고 묘사했습니다. 엘마는 그 동일한 사랑의 힘 때문에 구속하시는 사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물모는 감명을 받아 마음의 힘을 다해 기도하여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라고 조언하였습니다. 현대와 고대의 경전에는 모두 그분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을 상기시켜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 팔을 끊임없이 펼치시고 우리 개개인을 포용할 준비가 되어 계시며 우리 각자에게 조용하지만 마음을 꿰뚫는 목소리로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심을 확신합니다. 하늘에서 제정된 이 가족이라는 규범 덕분에 우리는 모든 이에게 공평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됨을 간증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시며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성한 장소에 관해 통찰력을 갖게 해주시며 선교사, 선지자와 사도들을 부르시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도록 해줄 원리와 규범을 가르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 안에 그 소망을 일깨우려 할 때,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모형대로 살려고 할 때 그분께 가까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모범이며 사랑하는 구세주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